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의 일을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설명이 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성경은 교리가 아니라 어떤 말씀에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깨닫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이 기초예요. 창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뭡니까? 기초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역시 기초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초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교리에 이미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생의 언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나 요한이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빌립과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예.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역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았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주님은 죽었으니까 부활을 하실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거야. 인생의 철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와 같이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안 봅니까? 요한복음 다 보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부활하고.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보면서 길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한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과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음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끝이 나는 거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언제 생명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철학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라고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지식으로 알았으면, 지혜로 알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면 뭐예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을 주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고,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영과 재연합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형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생의 신체의 부활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이는 그 형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귀신이에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종교에서 말을 하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에 딱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형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된 세상은 게임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밖에서 이 창조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게임 속에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창조의 개념을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으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아는 그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어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와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동등하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동등함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도 전하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만 주구장창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미 종교의 교리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그냥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창조에 속한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제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시체를 유대인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찾고자 무덤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아담은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죽은 후에 내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에 속한 것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신체 부활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요.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체로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창조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과의 관계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성경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과 같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행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고 하는 말씀도 무엇을 믿은 거예요?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은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가 아는 부활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헛것이라는 것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과 실제 우리는 살아있고 정과 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죽으면 슬퍼하게 되어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람입니다. 이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혈과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저 역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서 당연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그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같으면 아마도 정신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7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육체의 병을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특별함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온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생각이 컸어요. 아니, 자기가 영원히 정말 이 세상에서 선생으로 모시고 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 시체를 향품으로 조금 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피조물의 생각을 하는 그런 부활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인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더구나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이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한다는 것이 굳어져 있어요. 거기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초기 교회에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단 소리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성경을 배운다고 하더니 어디서 이상한 것을 듣고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다 마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원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그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으로 본래 돌아가시는 이를 말씀을 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다시 말씀을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이단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리아가 수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의 수태를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수태를 했습니까?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마리아가 믿어서 믿는 순간 수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인생들이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수태를 마리아의 수태를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어요.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있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를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니까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하신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수태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에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그때 바로 수태를 하고 천사가 떠나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지극히 인생의 철학에 따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부활에 믿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두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정말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일은. 막달라 마리아도 언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하여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도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지금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만 지금 듣고 있어요. 언제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전해줘도 마리아가 수태를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수태가 가능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전해줘도 이제 다음 절에서 주님을 자기가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반어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마리아가 울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사실은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혈과 정에 매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해서 우리는 울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육체를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더구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아주 고통되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에서 보면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인생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울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데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교제를 하라는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저 유튜브의 동영상으로만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시체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체 때문에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주님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시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주님의 시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을 가지고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주님의 시체가 있었고 그 시체가 부활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된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헛것이에요. 게임과 같아요. 마치 홀로그램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인생이 가상현실을 만드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속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상상력을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게임으로 설명을 하면 누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 우리가 우주를 봐도 그래요. 정말 저는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늘 깨닫고 있어요. 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뭐예요? 마치 진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당 몇십만 킬로를 지금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주 안에서 실제 우리가 은하에서 우리 태양계가 이동하는 속도가 초당 몇십만 킬로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쉬고 있으면 내가 쉬고 있어. 그러지만 실제는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수십만 킬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초당.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잠잘 때는 내가 편히 자는구나. 소파에 누워 있을 때는 내가 소파에서 지금 쉬고 있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창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참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해요. 그분만이 참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믿어서만이 우리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를 보고 지금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지식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피조물로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기초부터가 흔들리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도 이 말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고도 주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종교인이 아니라도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다 악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들어가는 무덤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묘실의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모형이에요. 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과 같이 묘실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울면서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울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피조물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시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피조물로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말씀을 더구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성경이 다 정경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교제를 했어요. 삼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이 삼일체가 너무도 강하게 그들의 교리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삼일체를 반대를 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거의 15년, 20년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압니까? 마치 벽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를 보면 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부활을 내가 만약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뭐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는 게 언제 있는 영생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끝까지 오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의 부활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가를 알으라는 말씀.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냥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주님만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체 부활은 각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 따로, 내 부활 따로, 다 각자의 부활 따로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을 믿어야 너희가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한 성경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만 보고 요한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고, 또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종교의 교리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기초, 아니 거기에 굳이 반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대로라면 저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과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는 기초를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들의 교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 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서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체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보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도 쉽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의 철학으로 배워서 아는 것으로 마치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하나라고요. 그런데 먼저 아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설령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 들어가지고 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절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으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는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 유대인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던 곁에서 모시던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몰라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가로되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랑과 영혼에서 보던, 영화에서 보던 것과 같이 그렇게 신체가 영혼과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면, 지금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뛰어가서 주님에게 안겼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모시던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 계시고 계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말로 정말 방방 뛰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신체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땐 딴 얼굴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신체 부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증거를 할 때,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일관성이에요. 우리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이 말을 했다가 저 때는 저 말을 했다가 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체로 부활을 했다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게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게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걸.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것을 1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체 부활이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이를 신체 부활로 믿는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48시간도 안 됐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신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형상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형제보다도 가깝게 지냈어요.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는 주님의 곁에 있었어요. 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른다고요?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지금 종교에서는 다 주님의 형상을 다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겠네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지금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가장 마음이 간절했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사도들은 뭐랄까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한치 떨어지게 봤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고 장사 지낼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니까 마치 내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증하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몰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뭐를 말씀한 거예요? 창조된 세상에 나타난 형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나타난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는 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을 할 때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을 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몰라요. 성경은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길로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에 빠져가지고 다 신체가 죽어서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한테 가서 내세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주님과 아버지가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화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된 세상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에서 유월절 제사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양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는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과 곡식은 전혀 달라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양은 태워 버리는 거예요. 곡식은 뭐예요? 요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지만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뿐입니까?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요. 무덤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을 꼭 이 어떤 형태를 갖춘 무덤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창조된 세상이 사라지면 뭐예요? 무덤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서 유월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순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듣지를 않아요. 아니 유월절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괴악하고 악독하고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말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기초예요. 그런 것이 기초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버리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지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성령이 오시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월절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 7일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성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